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저는 저희 아내가 복되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정말 복된 여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대신 구주 예수를 잉태한 예수의 어머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그냥 하늘에 항상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의 현실을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었던 현실이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품었다. 그 소식을 확실하게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또 찬양이기도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도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 수태고지는 이제 메시아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가장 먼저 유대 땅의 한 성읍에 살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왜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고 수태가 닫힌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확신을 차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여정도 한 4일 동안의 길이에요. 아주 먼 이제 여정이었는데, 하지만 엘리사벳의 집에 당도한 마리아는 놀라운 엘리사벳의 또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된 여인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이 이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알았던 놀라운 더 사실은 엘리사벳의 이 참가를 통해 이미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기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그 메시아를 내가 태중에 품는구나. 정말 그 감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마리아였다면 두려움이 앞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점점 더 자라가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정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 주신 아이임에도 본인은 믿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부터도 그렇고 요셉부터도 조용히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또 실제적으로 그냥 욕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이제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마리아 안에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정말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의 단어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 마음을. 아이를 임신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이제 두려움도 있고 정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그 걱정부터 이미 그 전에 이제 아이가 잘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아이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고서도 그 고통들이 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기쁨이죠. 메시아를 품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마리아의 찬양을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복 있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실제 그렇죠? 만세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다 지금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소외당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하면 사람들의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비천한 그런 또 신분이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비천한 여성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당시 헤브리 여인들이 그랬듯이 자기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며 여자로서의 정결을 지키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비록 그 신부는 비천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받을 그릇을 예비한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하게 하셨고 정말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넣어 주신 것이지요. 마리아는 분명한 연약한 죄인이었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신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는 이 마리아 자체가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만큼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또 낳았고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까지 그렇게 또 믿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대신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에게 잘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준다라고 또 생각하고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인들을 보면 마리아 동상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복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성모가 되어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를 신적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는 것이고 마리아를 우상으로 받든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처럼 비천한 인간인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을 잉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그 비천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연약한 목동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시지요. 오병이의 기적도 작은 청년의 도시락에서 시작해서 수천여 명을 먹이셨습니다. 채색 옷을 자랑했던 철부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시지요. 살리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울을 변화시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서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맞출 수 있을까? 그러한 물음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사역자로 함께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적으로는 아직도 옛 자아와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 맡길 자격이 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맡길 자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의 정말 그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49,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국엔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정말 지옥의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입었을까? 마리아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리부터 이미 찬송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품으로 인성으로 완성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작은 일도요, 그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메시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51,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발로 힘을 보이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발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 마음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그 물음표를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내리실 그 심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에 비교하면 인생의 100년, 120년 그것이 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면을 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의 그 시간표의 시간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들의 정말 이 죄악들이 잠깐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들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의 속성도 우리가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잘못된 그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것은 참된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정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 나아가는 그 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거룩이라는 또 다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탄의 계략과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오시기까지 혈통을 끊어내려는 사탄의 얼마나 많은 그 공작들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품었을 때도 정말 그 헤롯을 통해서 그 아이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어느 기간 동안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정말 그 몰살의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지 않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게 하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 또한 미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죄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니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공의의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54, 55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가져오실 인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표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다른 장소에서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것은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 이 땅의 역사에 오셨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그 누구도 그 때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꾸 내 때 빨리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수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이것이 더디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여기서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차니까 그 누가 맞고 그 누가 그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통해 실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고 우리 친척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 결국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와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정말 잉태의 영광을 안게 되었죠. 가장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안에 채우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를 잉태한 이후로 기뻐했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인류를 위해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어린 아이 예수를 품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가 되실 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예수를 품은 우리들, 예수를 닮아가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비천한 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들을 통해 지금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신게 하신다,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청탄자들이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만 그 즐거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의 정말 그 시선들, 또 어떻게 보면 돌팔매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삶의 위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내면에서는 바로 메시아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나오신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또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그 비천한 약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비천한 우리들 전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심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